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청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꿈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그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잉태할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이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불륜, 다른 사람의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 조용히 해결을 합니까? 떠버립니까?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볼까요? 다른 사람이 부정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떠버리는 편입니까? 조용히 정리하는 편입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와 정혼한, 약혼한 처자인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경건한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임신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그 아기 이름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에 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고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선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고통과 슬픔, 고난과 절망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과 절망 길에서 때로 방황하며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그 어두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기뻤어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있는 거야? 원망 불평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하나님만 다스리시고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우상 만들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셔야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 우리만 가서 무슨 소용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를 선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그 뜨겁고 거친 광야에서 그 엄청난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일고 먹을 것도 부족한 황량하고 건조한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머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갈망,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형통입니까? 건강입니까? 1등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런데 그 성공이 단지 성공이고 형통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사상두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형통이, 여러분의 1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야, 너 성공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부자 되는 것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뭐 할래요? 목사님 그거 말이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성공이고 부자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자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자는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자, 형통은 절대로 복이 아니고 독이라는 사실이요. 다 같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하나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공이면 오케이. 부자면 오케이. 건강하는 길이 있다면 그거 오케이. 천만의 말씀, 그건요 복이 아니고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요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만을 바란다면 결코 그것이 독이 되고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승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면요 복 받았다고 말해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천국을 좋아합니까?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설명해줘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일은 나오미가 그의 자부들인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강하게. 룻기서 1장 8절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오르바와 룻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이 고향이고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도 되는 순간. 그런데 오르바는 울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달리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고국이 나의 고국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의 고백이, 이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요.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결정합니다.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룻기서 4장 7절 17절 읽어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룻이 낳은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에요.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고? 10년이 아니요.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가이 스파이어인데요. 가이 스파이어가 워런 버핏과 식사하면서 나누고 경험한 지혜를 담은 책인데요. 2015년 5월 30일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흥미로운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 경매 품은 다름 아닌 오마하의 현인이고 가치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었습니다. 이전의 최고 낙찰가는 2012년에 345만 6,789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37억? 한 끼 점심 식사에 37억. 그 식사 내용은 뉴욕의 소박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단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점심 식사의 비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 그런데 지금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지불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경쟁자가 많대요. 지금 전 세계 부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관심 없으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CEO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사람은 기술이 있었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오직 투자로만 전 세계 5위. 일론 머스크는 52살인데요. 워런 버핏은 92살이에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요? 2012년에 37억. 그런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돈하고 전혀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이어서
여러분, 이 점심 식사 자선 경매는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해요. 왜요?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단 3시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투자 기술과 노하우를 레슨 받는 거예요. 교육받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가치관, 그의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의 정신 세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책의 저자인 가이 스파이어는 무려 65만 달러의 낙찰을 받아서 이 식사 경매권을 얻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억. 점심 식사 한 끼에 8억을 주고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기술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투자로서만 세계 5위 부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수받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3시간 스테이크 먹으면서 워런 버핏과 이야기하는데 8억을 기꺼이 투자할 만하다고 하는 가치를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눈이 오고 미끄러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왜요? 눈이 오고 미끄러운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이 와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워런 버핏과의 식사 한 끼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과 동행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방향이에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가고 싶은데 목포 가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무려 140번 언급되었다는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거 꼭 시험 나와요. 선생님이 자꾸 말하고 시험 직전까지 계속 강조하는 건 중요한 거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거 반드시 시험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140번이나 강조한 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진단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2번째 요소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친하지 않아서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여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좋아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할 말도 많고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동행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에요.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아멘입니까? 내 맘입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여러분은 오직 찬송가만 하세요? 이것도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싫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요. 하기 싫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과 일치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주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방해하고 우리 삶의 형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소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불편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여러분 안에 간절함 1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2대 왕 다윗과 공통점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당시 겸손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는가 차이였어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시편 23편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형통하고 늘 승리했고 늘 기쁨과 감사하여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과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갈망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했던 사울의 말로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인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풍성이를 통해서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는 예화가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게 있대요. 뭐요?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뭐 찾아요? 민혁이는 뭐 찾아? 핸드폰 찾지.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2023년 대강절 넷째 주일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